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흐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보라 눈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사 6장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는 그때에 죽던 때 그 해에 이제 소명을 받았습니다. BC 739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난 다음에 BC 538년에 유다의 1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아수르에 의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은 그 신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또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이 일들이 그 사이에 막 일어났던 일들이죠. 이사야는 BC 739년부터 680년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BC 586년 이후의 일들까지도 예언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제 얘기가 이해되죠? 200년 이상의 200년이 아니라 영원까지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 일부는 미래의 일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는 과거의 일이지만 문법에 대과거라는 게 있죠. 과거의 과거, 그죠? 대과거. 대과거의 일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의 눈에는 장차 바벨론에서 돌아올 아직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유다가요.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펼쳐진 일, 그 동안에 있는 그 혼란과 백성들의 고통, 이방 민족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그 후에 바벨론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모든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아주 극에 달했던 사람이 이 이사야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좀 슬플 수밖에 없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사실을 바라봤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뒷부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거를 읽으면 굉장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뒤 2절을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와 이렇게 얘기하죠.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아우성, 캄캄함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데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떤 면으로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죽음의 그 순간이 그죠? 죽음의 그 순간은 주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은 우리가 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지금 결핍, 지금 괴로움,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면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이것이 나에게 어느 시점일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명한 빛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앞에 남아있는 캄캄함이 임할 것이다.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런 인정을 해요.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도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어떤 면으로 우리가 짧게 이것을 아주 좁게 이렇게 가져다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것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캄캄함, 어두움, 늘 건강에서는 건강을 회복하겠지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기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광명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 속에서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 지구상에도 임할 것이고 우주적으로 임할 것이고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났는데 그래도 뒤에 설명을 좀 더 해야되니까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냐?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200년 후의 일이에요.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멀리를 내다보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육신의 부활을 입어서 우리의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노아의 눈을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이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15절에 보면 전에는 그러면서 전에는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 이제는 두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비교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비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봅시다. 15절에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한다고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에는 내가 너에게 너를 미워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을 줄 아니라.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들의 젖을 빤대요. 젖을 빤다는 얘기는 이게 해석을 쉽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젖을 빤다는 말은 양육자, 공급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우리 옛날 얘기해 보면 효녀 심청 얘기 있죠. 효녀 심청 얘기에서 이제 신봉사가 심청이를 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젖동량을 나가죠. 그죠?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면 돼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보고 저를 어떻게 죽일까? 저를 어떻게 짓밟아 버릴까?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이란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저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양육자가 돼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나온 그런 역사들을 봤을 때에 평화로운 시기가 잠시는 오겠지만 뭐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맞들어서 하는 그런 세월은 오지 않을 거예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들이 돌아올 때에 이방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탈취해 갔던 성전의 모든 물건을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어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전에는 그 성읍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아우성이 일어나고 피비린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진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 하나님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줬어. 너희들이 잘 되게 해준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으세요? 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다리 몽둥이를 붙들면 나는 어떡하노? 그리고 덜덜 떨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사히 하셨죠? 맨날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지었다고 죄에 사로잡혀가 맨날 두려워하면 이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감사. 주님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하시는 일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죄인이었어요. 완전히 죄의 구덩이 같았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온갖 악을 행하는 불의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그들을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셔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의의 백성, 성도, 하나님의 성도를 영어로 옮기면 세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괜히 천주교에서 뭐 성자 그래가지고 세인트 뭐라 그러노? 그 이름 많이 붙이죠. 이름을 어거스틴 앞에다 ST 붙이고 어거스틴 쓰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름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앞에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 괜히 붙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붙일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다, 성도다 이래 불러줍니다. 세인트 나수네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송해요. 주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나 믿는 거 아니냐. 네가 평생 거룩하게 살 것 같으면 나 안 믿었겠지. 너 죄 짓는 거 보니까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니네 날 믿는 거 맞아.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 같아. 죄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진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전에는 전쟁에 의해서 죽고 병들려서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번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이전과 이후, 또 예배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우리 기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이전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전부 깡두기 천지고 메뚜기가 먹어버렸고 다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전과 이후가 있는 삶,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참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한 번씩 하세요. 하나님, 꼭 그게 연초가 돼서 결단하는 게 잘 안 되대요. 그러니까 연초에 결단하지 마시고 아무 때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결단해가지고 3일 못 넘기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작심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6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이 약속하시고 백성들이 좀 잘 되면 근데 거기서 그쳐주면 좋은데 반복하시고, 왜 반복하시느냐?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더라. 우리의 결심이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 왕국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계획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전심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영원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 정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분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우리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의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이 부분을 다 찾으셨어요. 그때는 장절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찾았어요. 그때는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찾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예수님은 아마 우리 성도들보다 조금 더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열심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셔가지고 이 부분을 보셨어요. 이 부분을 읽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된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희년. 희년은 뭐예요?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자유.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종로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에 이기는 것, 쏘는 것, 사망이 쏘는 것은 죄죠, 죄.
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내 생각 속에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그 죄를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어요.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별의 슬픔은 있어도 멸망의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레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으면 여 찍히고 저 찍히고 맞아 이걸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서 그러다 뭐 사람이 완전히 그냥 공포에 쩔어야 되는데 스데반이 죽음의 그 순간에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순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많이 봤어요. 제가 한 예를 설명을 하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기 좀 그랬는데 제가 한 사람 보면 누군데 죽을 때 너무너무 마음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염한다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웃는데 인상이 웃는데 위에 이빨을 드러내고요. 웃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요. 별로 그렇게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롭게 평생을 살지는 못했어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많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주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말년에 주님을 잘 믿으면 되지 언제 죽을 줄 알고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 주님 앞에 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죽음의 순간이 뭐 그리 좋다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분의 운명을 이제 마지막 운명의 순간을 제가 옆에서 지켰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했어요. 옆에서 찬송을 불러서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새벽문에서 돌아가서 찬양, 기도, 찬양, 기도. 코에서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잠이 드는데 마지막 순간에 웃으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사람은 불안하겠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멸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순간. 몸이 너무 불편한 분이라서 나중에 숟가락을 이렇게 못 잡아서 마디마디가 안 돼가.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은 너무 영화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세요? 좀 봤습니까? 얘기가 지금 3초간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느냐? 주님께서 이루셨어.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내게 임하였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쭉 읽어보면 62장에 넘어가서 좀 보십시다. 앞에 부분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지. 주님 쉬지 않는데요. 주님은 일하신대요. 주님 일하신대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쉬는 걸 좀 하시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일합시다. 알았죠? 주의 복음 가지고 그렇게 지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6절, 62절,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려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심지어 요한이 그 길을 닦았죠. 그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길을 닦으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 가시가 나가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걸 반성 많이 합니다. 입에서 가시가 나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돼.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억울한 거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좀 억울합니다.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 주실 것인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하나까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닦아주시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63장의 말씀 보면 주님은 에돔을 꺾고 이스라엘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꺾고 주님은 승리자로 개선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잘한다 그래놓고 또 잘못하고 잘한다 그래놓고 또 잘못하고 잘못하는 것을 반복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께서 제대로 갚으셨다면 벌써 우리는 지옥불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데 가서 고생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7절부터 14절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조금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어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그 시점은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 아시리아의 침공,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침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이사야가 먼 미래는 확실히 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친
하나님 지금 그 은혜가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울한 기간을 겪어야 되는 막연함이 지금 실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4장 원하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려면 필요가 있어요. 64년 이전에 나오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 이 부분은 그 하늘 고대에 있어서 니므롯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종교들 중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괴롭힘을 안겨준 이방 종교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이라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바알은 하늘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후, 천기, 하늘의 기후, 또 사계절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게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하늘의 신, 천지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본래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문화들을 받아들이면 바알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당연히 천기를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두 개 정도의 그 아티클을 이렇게 다운받아 주셨어요. 제가 영어를 좀 대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는 아까 배 목사님한테 좀 읽어보시라고 드렸는데, 그것이 엄청나요. 이게 이제 각 나라들에게도 이 바알 신과 같은 실질적인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느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도 여기 이제 장영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교수인데, 이분도 한국교회 바알 종교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분이 발표했던 이제 그림 같아. 이게 이제 목회와 신학, 교회와 신학, 거기에 실렸던 글들인데, 그래서 다운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천기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상 숭배 바알에게 찌들려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천지의 주제자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열왕기 하세에 보면 갈멜산에서 아합 왕 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이렇게 막 빌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빌었지. 안 되지요. 참 하나님이 안 되겠죠. 그때 그 후에 저녁 때가 다 저녁 소재들 때가 다 돼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옵소서. 항상 그 되었던 하늘에서 불 떠서 그 제단을 모든 죄를 살라버렸지. 진짜 하나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막 했는데 안 됐지.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와, 야 가.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죠, 귀신.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지. 기도지.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런 장이 있었죠.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찬양이 가사가 다 기억나고 제가 찬양을 잘하는 사람 끝까지 하겠는데 기억도 안 나고 노래도 잘 모르겠어요. 고맙겠습니다만 주님 토기장을 빚으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어 주옵소서. 재창조해 주옵소서. 골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말씀하시 빚어 주옵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65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가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남은 자, 주님은 거기서 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은 자,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은 자를 주님은 구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의 사상은 남은 자라고 했죠. 오늘 우리 전부 다 성남시로 고쳐가지고 이걸 은자라고 바꾸세요. 남은자라고 합니다. 저는 뒤에다 놈이라고 붙여요. 남은 놈 붙이고 여자분들 남은 자라고 붙이고 어쨌든 우리 다 남은 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남은 자가 돼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66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조건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기웃거리면 진두색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7절부터) 말씀을 보면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회복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회복하기까지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고통이 있죠. 병이 깊을수록 더 큰 고통이 있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다 죽는다 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말씀드리지만 너 똑같은 상황에 와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살래? 아니면 그 고통 안 겪고 죽을래? 전 차라리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 나는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그렇게 깊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가니까 그 고통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회복은 고통이 따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막 인터뷰로 막 살다가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회복할 때 아마 슉 하고 고통 당할걸? 근데 있을 때 잘해요. 알았죠? 근데 내가 막 아버지 탕한데 나를 이빨 다 빠지고 막 할배처럼 내가 이래가 막 예수 믿다가 또 오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10절부터 말씀 보면 주님께서 회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6장이에요. 18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의 의와 사상을 알고 내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웠으며 그들 가운데 동편지는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담는 흙과 및 두발과 나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영광을 보지도 못한 원수들을 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그런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은같이 그들이 내 모든 행위를 문 나라에서 나의 생선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제사장을 있으며 여호와의 말
내가 제일 시험을 시했던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만한가 내 육화와 내 안식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 그들이 나가서 내 옆에 간절하게 신체를 드리시고 그걸 내가 죽자면 그걸 끝이자면 모든 그들을 가증하리.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을 조금 설명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18절, 19절 여기에 20절까지 나오는 21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도 아닌데도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서 보면 21절에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았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 이렇게 이루어지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게. 그죠? 22절에 보면 내가 제일 시하는 것이 땅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이게 뭐예요? 지옥, 시하늘과 땅과 지옥을 구분해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자, 이사야는 암울한 시대의 선지자로 서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있을 마지막 날 있을 일들까지를 쫙 보여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강조했던 내용들은 남은 자,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나라가 망해도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귀환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죽게 되겠지만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선지 이사야였죠. 이사야 시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남은 사람,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도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인 줄로 믿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았어.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웃으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우리 그 카톡방에서 나는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늘 푸른 교회 성도들 모여 그리고 그래서 카톡도 하고 놀러도 가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사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더 많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복받는 삶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 종말까지 이루어지기